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써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준비보다 오늘 이 말씀 준비가 훨씬 저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저희에게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속회가 개편되었고 또 속회 방학이 끝나서 개학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나는 어느 속회야? 누구 만나는 거야? 하는 기대로 오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회를 개편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별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속회에 대해서 설교할 마음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속회를 개편했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속회에 참석하라고 부담을 주는 거야? 부담 안 줘도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거기다가 속회까지 하라 그러는 건 뭐 왜야?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고 마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학이 너무 짧아. 방학이 조금 더 길어야 됐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이 속회가 우리에게 부담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하지만 선택한다면 꼭 굳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너무 큰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서로 알고 자기의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 준 거다. 그게 속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속회는 이 큰 교회, 선한목자교회라는 큰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왜? 이렇게 많으니까 소속감을 주려면 작은 소그룹을 줘야 되는데 그게 속회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도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회가 무엇인지 오늘 잠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속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의 원래 이름은 게바였거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굉장한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이 사망과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요, 성경을 쫙 읽어가면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전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처음 등장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주세요. 뭐가 교회냐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뭐냐? 이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기를 계획하시고 아주 준비하고 있다가 터뜨리신,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했던 이 교회는 뭐냐? 이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뭔지를 알려면 그 앞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되는데 15절 16절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향한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이때 나옵니다. 베드로야, 야 이거 대박. 너 이거 네가 알 수 없는 걸 말했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이러면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드렸던 이 고백, 그토록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했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를 마음에 단단히 품고 오셨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에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교회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된 교회가, 그냥 그때는 처음 듣는 단어죠. 무슨 처음 듣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거래요. 예수님이 세운대요.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언제냐?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며 그 기다리라는 명령을 따라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120여 명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생긴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마치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니까 난곳 방언들로, 각 곳의 방언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숫자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러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근데 설명하는 그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그때 그 성령이 임했던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숫자가 확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획했던 것이고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당시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뭐가 없어요? 건물 없어요. 시스템 없어요. 어떤 직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만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이 복종동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복종동에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46절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가 뭐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적하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는데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교회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우리들끼리 좋은 곳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다 있네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저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의미가 아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칭찬을 받아요. 두 번째,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이 퍼져가는 일이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그런 이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였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먼저 그들이 성전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성전에 대그룹으로 모인 거죠. 저희가 다윗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 다윗 공동체 여기 쫙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또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로 그들은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그룹으로 모여. 가정에 들어가 봤자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야 20명쯤 되겠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모였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좀 강조점을 바꿔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대그룹으로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집에서 떡 나눠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성만찬을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두 가지 모습으로 모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목자교회는 속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속회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가 속회다라고 불러요. 왜? 교회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속회는 그런가요?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큰 그룹으로도 모였지만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서, 뭘 떡을 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속회는요, 성경적으로 교회가 맞아요. 선한목자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따로따로 모여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작은 공동체 교회인 속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주일 본당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전에 우리 교회는 속회 모임 안 나오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이런 선포가 주일날 선포되었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해 안 나가시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 못 들어보셔서 이제는 바뀌었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일기 쓰고 속해해서 나누세요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요, 단지 사도행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에서 그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세워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찾아와서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 시작점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엮이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바로 다음 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건물로 세워졌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뭐냐고 말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연결된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왜 속해 안 나오면 우리 교회가 교인 아닙니다 말했냐? 연결되지 않고 그저 큰 모임, 은혜 받는 모임에만 있는 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물로 지어져요? 그냥 건축 자재를 쌓아놓은 거에 불과하죠. 건물을 짓는 데 가보면요, 옆에 부지를 마련해놓고 건축 자재를 잔뜩 철근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물로 져요. 근데 끝까지 쌓여 있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자재에 불과해요.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연결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의 교회로 부름 받았다고 말해요. 그 부름 받은 게 우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속회로 부름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속회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막 전화해갖고 저는 이런 속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알고.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아서 이렇게 불러서 서로 연결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건축자재 중에 정말 좋은 자재들이 많죠. 정말 고가의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한 100개가 이거 하나, 이런 자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재 하나만 가지고는요, 절대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었을 때 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 신앙적으로 참 내가 뜨겁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괜찮아 한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요, 연결되지 않고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10년 이상, 2년 지나면 이상해집니다. 그게 정말로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절대 자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공동체, 소그룹인 속회로 모이면 뭘 해야 되나요?
아니 왜 그렇게 연결돼서 자라게 할 거면 속회 개편을 왜 해요? 이미 우리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전에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쟤네랑 연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가지불이 많아요, 목사님. 근데 그걸 왜 다 흩어갖고 다시 모아놓아갖고 저희를 다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속회 개편은 왜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속회 소급으로 모이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던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담력도 없고 우리는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있고 끊어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근데 왜 이 담력과 힘을 주셨냐? 22절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들이 뭐냐? 큰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또 하나 행위가 뭐냐?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소그룹 속회예요. 큰 모임으로 모이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아요. 속회는 모여서 뭐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뭐 하냐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쪽으로 유혹하는 곳으로도 안 가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도 안 가고 하나님 소망대로 그대로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서 그 길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반드시 우리가 연결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속회입니다. 근데 가보면 목사님 실상은 안 그래요. 가면 제가 에너지가 빨리고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윗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요? 그냥 차라리 선한 목자교회 해갖고 거기서 그냥 랜덤으로 하나님께서 딱 속해 묶어서 저희 갈래교회 한 분, 저기 서울교구 한 분, 위례교구 한 분, 다윗 공동체 한 명, 그 다음에 대학생 한 명, 그 다음에 중학생 한 명, 이렇게 넣어놓으면 딱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굳게 붙잡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싱글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에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적으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뭔지를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붙잡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결혼 못해서 모아놓은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묶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이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서 같이 붙잡고 가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달라요. 우리 서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기빨려요.
저 힘들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힘이 나는데 하고 나서 그 힘 났던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왜? 우리 안에 그 안에 또 다양한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다름을 왜 줬냐? 그 다양한 다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익숙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저런 형편에서도 역전을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라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묶어주신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보면 여러분 똑같은 걸 연결 안 됩니다. 여기는 타일이고 여기는 시멘트고 뒤에는 콘크리트고 그 안에는 철근이에요. 다 다른 걸로 연결되어져요. 이것이 속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고 속회를 일으켜주셨는데, 그런데 목사님 아까도 했는데 답이 안 줬어요. 왜? 그럼 속회 왜 개편했어요? 개편을 안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속회 개편한 지가, 속회를 처음 만든 지가 한 4년이 넘어가 5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익숙하고 서로를 잘 알고 이제 한계들도 넘어서고 장벽들도 좀 무너지고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함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새로운 일이면 시작하기가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번에 금식하면서 왜 그래? 야, 우리 속회하는 것도 애쓰고 있어. 그럼 부담스러운 얘기 꺼내지 마. 하나님의 선한 소원함들이 우리 가운데 담길 때 그것을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그 빚으시는 교회로 빚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속회 존재 목적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경계가 뚜렷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속회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속회가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하는데 또 속회 안에 여전히 한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져서 속회를 개편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목표가 뭐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소망을 붙잡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서로를 더 잘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속회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속회 개편을 이루고 속회 계약을 하면서 드리는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려고 하는 권면이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써 모이셔야 됩니다. 숫자 몇 명 하냐 이게 아니고요. 힘써 모이셔야 돼요. 우리는요 안 모이면 더 편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안 모이면요 더 편합니다. 그런 일을 안 하면 더 편해요. 맞아요. 그러나 더 편한 것은 사실인데 점점점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편해요, 사실이에요. 근데 영적인 힘이 점점점 빠져요. 여러분 운동 안 하고 자면 훨씬 편해요. 운동 안 하면 훨씬 편해요. 잠도 더 많이 잘 수 있어요. 에너지도 보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점점점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제가 속해 모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속해로 모이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그냥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점 지어져 가는 그 일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견고히 붙잡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라. 그래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속회 모임을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속회 모임을 하면 기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색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더 그럴 거예요. 오늘은 첫 모임을 딱 하는 순간 어디까지 내가 오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보여 말어, 이거 말해 마라, 막 마음속에서 막 뒤집어졌다가 막 붙이기도 하는데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있죠, 그렇죠? 근데 속회는요, 사실은 친밀함이 핵심입니다. 생명입니다. 친밀해야 마음이 나눠지고, 그래야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오픈되어지고 격려되어지는데, 친밀하고 싶지만 섣불리 했다간 친밀함을 넘어서 벌써 찬물이 끼얹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친밀함은 언제 생기냐? 자신의 삶을 정직하고, 근데 있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먼저 오픈할 때 친밀함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요. 오늘 첫 모임에 가시면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오픈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픈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힘써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가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련을 해요. 그러면 수련회 할 때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권면 말씀을 해주세요. 영상으로, 외국에 있을 때 항상 그 영상을 하시는데 권면할 때마다 빼지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매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가고 싶어요. 다른 데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해 편성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꼭 필요한 걸 적어달라고 하니까 한 문장을 썼어요. 한 패러그래프를 썼어요. 저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이게 무슨 논문이에요. 논문 여기다가 거기다 글 쓰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되냐면요, 우리는 절대 연결돼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신 바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소그룹에 어느 교회로 가게 되는지를 아시나요? 아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다,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속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속회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편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익숙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자 또 영성가였던 사람이 우리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와 같이 동력하면서 서로를 힘을 주고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는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은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야 되는 사람. 내가 받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퍼주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걸 어떻게 퍼센트로 나눴냐면, 나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5%에서 10%, 내 동력자는 40% 정도,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 50%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래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얘네들은 일방적으로 줘야 돼요. 받는 건 없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일방적으로 주면서 누가 제일 자라가냐? 부모인 저희가 제일 많이 자라가요. 우리 안에 익숙한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회 편성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박스를 18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뽑았어요. 그렇게 편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그냥 마음껏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끼리 묶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믿음으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꿔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엄청 많이 하신다고. 전도사님이 요즘에 점점 늙어가요. 그만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속회의 목적이 뭐냐?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우리는요, 속회에서요, 격려 받아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속회에 가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속회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선지자들이 우리랑 전혀 다른 환경에 살면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예배에서는 못 만나요. 큰 그룹에서는 못 만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도 역사하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격려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뭐냐? 나눔을 잘해야 되는데, 이 나눔을 선지자를 만나는 시간이 나눔의 시간인데, 나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의 나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삶의 나눔은 그저 영적인 잡담이에요. 그리고 수다로 끝나요. 속해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삶은 없어. 근데 말씀만 나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학적 논쟁이에요. 그래서 가서 가르쳐요. 막 하나님 말씀하시기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 속회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건 속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삶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룬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권면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말씀 함께 하십시오. 우리 교회 책이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세요. 그래서 속회마다 뭐가 있어요? 속회 말씀 함께 방이 있죠. 들어가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 거 그냥 핸드폰 어플에다 줄 쫙 긋고 한 줄 건 거라도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속회마다 뭐가 있어요? 동행일기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동행일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회 가운데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공동체 정말 동행일기 안 쓰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저 눈 못 맞추신 분들 엄청 많은데 지금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속회가 가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한 사람이 계속 가르쳐요.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는 거냐면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그랬군요. 힘들었겠다. 그런 일도 있었네요. 진작에 알려줬으면 제가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세 번째, 속장님이 이 권면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속장님이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재질을 가할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가리키려 하거나 혼자서 다 시간을 쓰려고 하면 끝내주세요. 네, 그거 말고 삶을 나눠주세요 할 때 속장님이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고 속회를 지키려고 제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주세요 하면 멈춰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것을 위해서 속장님이 세워졌지만 속장님들은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신 분이지만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연약함과 실수가 보이면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아, 나보고 속장님을 격려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속장님을 격려해 주세요. 속장님을 세워주세요.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 못 보나?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셨으니까 그걸 붙잡고 속장님을 세워드리는 거죠. 속장님 자 구멍이 생겨요? 그럼 나보고 그 구멍 메꾸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속회 안에 격려가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회의 목적을 파괴하거나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것을 파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제한합니다. 뭐가 있죠? 혼자서 나눔 시간 다 갖는 거예요. 위로하는 속회잖아, 나의 말 들어줘. 그리고 나누기 시작한 서사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번 똑같아. 서사시가 아니, 멈추셔야 됩니다. 기회를 줄 때만 나누세요. 그리고 잘 준비해 와서 나누세요. 이것이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속회 내에서 금전거래, 투자 권유, 그 다음에 상품 추천, 판매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거 속회를 무너뜨리는, 절대 금지합니다. 안 합니다. 네, 혼자 하세요. 혼자. 그리고 많이 벌어서 속회원들에게 나눠주세요. 막 밥 사주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세 번째, 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다 밖에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검증해 드릴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나 어떤 글이나 영상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너무 나누고 싶으면 목회자와 상담해서 이거 좋은 건가요? 좋은 것 같아요 하면 그때 나누세요.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검증을 먼저 받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 우리 속회 목적이 그거잖아요. 믿음 앞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을 흔드는 모든 형태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뒷담화, 음주, 그래 우리가 성인인데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안 합니다. 도박, 성인이니까 우리끼리 이런 것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도박성이 있는 어떤 것들, 중독성 있는 어떤 것들 안 합니다. 다 금지합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무분별한 이성 교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이성적인 아주 빠른 접근들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를 파괴해요. 특별히 만나자마자 전화번호 따려고 하는 일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회의 목적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들을 제한하고 금지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저를 만나셔야 되고, 저를 만나는데도 계속 일어나면 공동체에 오실 수 없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에 오셔도 되지만 공동체는 오지 마시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껏 사귀고 열려있는 기회들을 누리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서 자라갈 수 없고 절대 혼자서 성전으로 지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에 있을 때 저는 선교단체의 영적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너무 깊은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해야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금식이 길어서 5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5일 정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영역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살다가도 한순간 미끄러지는 백슬라이딩 하는 모습들 앞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금식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다시 그렇게 침체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딱 마쳤는데, 제가 금식을 마치는 날 잔치가 일어났어요. 제 옆에 같이 살고 있던 제 룸메이트들이 있었는데, 룸메이트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뭐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 저와 함께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며칠을 못 먹었어요. 형이 금식을 끝쳐야지 내가 밥을 먹는데, 밥 먹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그 형제들이 지금도 30년 정도 지나서 또 만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지금도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 형제들은 이들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중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저희 가족과 교제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 은밀히 와서 말했어요. 형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선교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서 죽으면 형 가족은 내가 책임져. 그때 금식했던 형제. 제가 어떻게 그 영적인 침체를 이겼는지 금식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공동체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격려했던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속회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와 동체를 만나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권면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공동체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속회를 두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속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속회원들과 주님 안에서 친밀해지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속회 안에서 섬기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결되어 자라가는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속회를 두고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속회 안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공동체, 우리가 속하여 연결된 공동체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격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는 비밀들이 무엇인지 경험해가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일이 풍성히 일어나는 속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 공동체가 오늘 속회 개편을 맞이하고 첫 번째 속회로 모이는데, 하나님 그저 우리가 작은 소그룹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때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을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나고 보고 격려받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합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작은 교회 안에 가서 서로를 격려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길 위에 굳게 서기로 다짐한 모든 다윗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